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백제의 멸망을 보면 의자왕과 삼천 궁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왕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에 끌려가서 병사로,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비참하게 끝나는데, 의자왕이 처음부터 약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왕은 백제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효성과 우애가 깊고 영특해서 사람들로부터 해동증자라 그렇게 불렸던 왕제였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창기에 그 의자왕은 좋은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군대를 잘 정예화시켜서 숙적인 신라를 공격하여 제2의 서라벌이라 하면서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야성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고려와 연합해서 신라의 그 당항성을 공격해서 대당 교통로를 차단하고 40여 성을 함락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강성했는데, 이런 백제가 이제 마지막 그 무너질 때 보면 내분에 잎사이고 중상모략으로 충신들이 모함을 당하면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때 이제 신라가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를 치게 되는데,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을 죽이고 663년 3월에 백제 사비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제 의장이 겨우 몸을 피해서 웅진성으로 도망을 가지만, 이때 의자왕과 연희를 즐기던 삼천 궁녀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낙화암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낙화암에 빠져 죽고, 의자왕은 추격해온 당나라 군사에 포위되어 자식들과 함께 당나라에 끌려가 거기서 병이 들어 죽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 왕위에 오르면서 그 주어진 왕국의 흐름을 내분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북이스라엘의 그 후반기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엉망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백제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망해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북 10대, 13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좋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나라의 세를 확장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워갔죠.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나라의 경계를 보면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참 북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솔로몬 이래 솔로몬이 그렇게 지배했던 그 나라 영토보다도 더 확장을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대국을 이뤘는데, 이런 국력이 이제 오래가지 못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30여 년 동안 무려 6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국은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왕들이 바로 그 6명의 왕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보는 왕은 14대 왕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그런 왕인데, 제의 기간은 6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스가랴는 선대 왕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복들로부터도 버림당하면서 그 살룸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하여서 죽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가랴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열왕기하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앞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위에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4대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10대가 예후이고 11대가 요아스, 12대가 요아스, 13대가 여로보암 2세고 14대가 스가랴이니 예후왕 이후로 4대째 이어오다가 14대 왕 스가랴를 끝으로 이제 예후의 후손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이 잘못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왕권을 다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은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이제 말씀대로 통치해 가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 14대 왕 스가랴의 생애가 끝나고 스가랴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5명의 왕들이 더 들어섰지만 사실상 스가랴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정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 들어서는 그 스가랴의 뒤를 이은 왕들은 사실 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거의 폭도와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의 뒤를 이은 15대 왕 살룸. 살룸은 14대 스가랴 왕 때 반란으로 스가랴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살룸도 한 달밖에 왕자에 있지 못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디르사 출신인 그 무나엠이 반란으로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반역한 일은 그 반역한 그것 때문에 그 또한 또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위에 오른 사람이 16대 왕 무나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 왕 살룸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무나햄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반란군을 이끌고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진군하다가 딥사란 곳에 이르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가르면서 죽인 그런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나라가 시끄럽죠. 이런 때 이제 북방 지역에 강한 세력을 구축한 그 아수르가 그 왕 디글랏 빌레셋이 군을 정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역사에 보면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이나 두로와 같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내고 만약 자기들의 뜻에 불복종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서 마을 어귀에 시체로 담을 쌓아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수르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지 못하도록 아수르를 두렵게 하도록 그렇게 협박했던 왕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자자하던 판에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무나엠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무릎을 꿇고 비굴한 모습으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고대 아수르 그 궁정의 연대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나임에 대해서 말하건대 짐이 그를 눈보라처럼 위협하니 그가 한 마리 새처럼 꽁무니를 빼더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도다. 짐이 그를 다시 그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짐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노라. 얼마나 큰 나라의 수치입니까? 이때 우나임이 아수르에 거두어서 바친 돈이 요즘 돈으로 하면 2천억은 좋게 되는 액수입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원수 나라에 바치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이런 우나임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한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나임이 생애를 마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부가히야는 왕이 오르면서 돌아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도 역시 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 17대 왕 부가히야는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관의 아들인 그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베가가 18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8대 베가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통치합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죠. 엎친 데 겹친다고 계속된 반란 속에 나라가 말이 아닌데, 이 베가가 아수르에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는 아람왕 르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는데, 이 연합전선에 남유다도 동참하기를 원하지만은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되죠. 그냥 연합 안 하면 연합 안 한 겁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인데, 이 유다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에 분노한 그 베가가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데, 남유다는 도저히 이들 연합군을 대할 수가 없어서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그러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이 배반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다 때는 이때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됐죠. 아수르의 침략 경로 화살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죠. 계속된 그 우상 통치와 나라의 혼란이 빌미가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때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이죠. 19대 왕 호세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4대 스가랴에서 18대 베가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면서 속도로 국력이 악화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돈과 재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사람을 붙잡아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항상 이 북이스라엘의 이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성경에서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우상 섬김을 금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또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여섯째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 재단이 갈라져 제가 재단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소리를 듣고도 선지자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다가 손이 마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18대 베가왕까지 돌아서는 왕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엘리야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중 마지막 왕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 정해진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점검해 보고 돌아서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